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안 나누어서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오늘 나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로마서는 지금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교리적인 적용, 실천적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8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8장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답이 없다는 것,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단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9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많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12장 전이나 후에나 모든 내용들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이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의 키포인트 부분을 아는 가운데 전에나 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나눴던 세 부분은요, 복음 안에서 적용, 즉 복음적 사명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적 사명을 통해 바울이 애쓰는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알려면 선택교리, 즉 예정과 부르심, 소명에 관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서술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강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10장에서도 복음 전파의 중요성, 또 이를 위해 증거할 자가 필요하고 그 증거를 통해 믿게 됨과 그 증거를 통해 듣게 됨과 믿게 됨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의 한 부분을 로마서의 한 부분마다 기술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12장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하여 성화에 대하여 그 측면에 교리적으로 어떻게 담고 있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본 12장에 들어와서 그 배경 가운데 적용성, 의의 적용, 의의 실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의롭다 여겨진 바 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1절에서 3절에 그 의미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로마서 12장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본 1절에서 3절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바로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게 되는지 그 은사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하면서 의 가운데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애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직분에 관하여 또 로마서에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론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 안에서 교회론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 해석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방언에 대한 것도요. 방언에 대한 것도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설명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구원적 은사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은요. 번역상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언어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건 복음의 언어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방언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이나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복음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것이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대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언이라는 표현을 예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대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대리자로서 대신 전하는 이제 대언자, 주의 사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예언의 기본적인 것은요.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이라는 단어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해 와서 압니다.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로마서에 있는 대부분을 제가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과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재차 강조했던 거예요.
제 의도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자에나 후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운 또는 알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거는 운이란 단어고 이제 확실히 또 접속사는 또는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등으로 많이 쓰였는데 앞에 있는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 편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일부가 이러는 완악함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들 모두가 택함받은 자들 중에서 그 이방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득할 때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부르심에는 어느 누구도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약신학하고 대체신학은 다릅니다. 네, 다른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지만 다른 거예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론. 구원하면 우리가 뭘 연상하죠? 바로 칭의교리를 연상합니다. 연상. 그러니까 칭의교리를 떼놓고서 구원론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의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예고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부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신학은 세대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언약신학과 대체신학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신학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문서적으로나 잘못적으로 오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신학은요, 세대주의적인 거예요. 대체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대체. 그래서 대체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세대주의들이 많이 쓰이는 게 대체신학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세대주의에서 왔어요. 이 세대주의적인 게 굉장히 혼합적입니다. 언약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체가 보통 쓰이는 게, 잘못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동수 목사 있잖아요. 전도수 목사 같은 경우는 전철연설주의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전도수 목사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인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을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휴거, 5장부터 19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7년 대환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휴거가 있고 백보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것도 이제 이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회복이면 교회에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다 모여서 거기에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들의 그런 유대교, 복음, 자신들이 말하는 복음들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건물, 성전, 에스겔서 20장 같은 데를 인용해서 건물, 성전을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회복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신학의 기반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맞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도 택함 받은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영적인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가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면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무색해져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 회복은요, 그때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을 서만하러 가리라 그러면서 끝을 서만하러 봤어요. 원래 로마가 끝으로 봤는데 보통은 그것은 이제 로마의 끝은 서만을 두고 염두하고 로마를 얘기한 겁니다. 스페인이죠. 근데 지금의 땅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였어요. 그들의 지식으로 죽였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 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그 피를 내게 돌리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 피를 받으라 하니까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손을 씻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빌라도가 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가상치전에 딱 떠오르는 말이 뭐죠? 이것과 영원히가 목마르다. 왜 목말라실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신 것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뭐 좋은 걸 많이 먹습니다. 배달민족에서 뭐 시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뭐 사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올무의 밥상을 받으셨어요. 아주 초라한 밥상을 받으셨어요. 우슬초의 쓸개를 대심을 당하셨어요. 그들의 그 올무가 이스라엘, 먼저는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의 심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죠. 2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슬피 우셨어요. 그들의 올무에 대한 것을 바로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다윗이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올무에 놓이게 된 거죠. 그들이 실족한 결과 그 구원이 이제 누구에게? 이방인들로 향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그냥 어그리트 내버리는 거지,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 회복이 그 전통수 목사가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나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회복은 있습니다. 그리스도화. 제가 그리스도화라는 걸로 소개도 했지만 그리스도화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나의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날도, 그들에게 믿게 될 날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건물이 세워지고 이걸 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영지주의, 이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세대주의적으로 푸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세대주의적으로 푸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접붙임의 비유가 됩니다. 본래의 가지. 네? 본래의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래의 가지. 본래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본래 가지에서 접붙임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붙임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접붙여지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참 간단한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은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어.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비치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결국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잠깐 눈 멀었지만 결국에 그들도 예수님 선택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씨가 다 이스라엘씨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진행 속에서 이미 12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대체신앙을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으로 계속 반박을 해왔어요. 반박을 했고 언급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통 많은 목사님들이 고집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부르심에는 어느 누구도 후회하심을 없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이라고는 단 한 번, 단 한 차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얻은 그 단 한 번의 속죄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책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책에 보면은 거기서 이거를 기적의 은사라고 하는 이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은사는요. 구원적 은사예요. 그리고 본문에는요. 아무 얘기가 없지만 가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은 그 전에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구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이전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다 라는 말은요. 순종치 않다는 것은 믿지 않음을 가리켜요. 불신을 가리킵니다. 완고히 되어진 자들을 말해요. 완고하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긍휼 엘레오에오 바로 엘레스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김받은 그 사실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다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아페이데오라는 단어거든요. 아페이데오. 근데 이 아페이데오라는 게 아페이데스에서 왔어요. 근데 아페이데스 할 때 이 아라는 단어가 접두어 아거든요. 근데 이 아가요. 알파 할 때 알파에서 알파 베타 할 때 알파에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데스라는 게 페이데스라는 게 페이도에서 온 거예요. 페이도. 알파 그리고 데스가 알파 플러스 접두 아죠. 플러스 페이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도라는 거는 이제 확신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는 바울이 의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나를 죽으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분을 의지함이라 할 때 그 의지가 페이도거든요. 이 페이도. 나는 확신하노니 할 때 로마서 8장 그것도 페이도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도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전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본문의 구절을, 이 본문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할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에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라면서 1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그리고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과 믿지 아니함 이게 연결이 되죠. 여기서 쓰여진 게 순종치 아니하던 자 할 때 이때 쓰인 게 바로 야페이데우라는 단어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도요, 신실, 믿는다, 신실하다 이런 표현과 충성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반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그렇지 믿음과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믿는다는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한다라는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신칭의와 이행칭의의 교리가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의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 자들은 그 의 가운데서 행하게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전체 부패된 인간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행하시는 거예요. 뭐 베드로전서도 있고요. 뭐 히브리서 4장 3절에 6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31절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 같은 데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믿음이 온전케 했느니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로 의기 주셨단 말씀에 응하여 주고 그는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이에 경에 이른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경에 이른바 할 때 그게 뭐냐면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였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죠. 17장은 이제 재확인되었던 말씀이고, 근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나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 근데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가 훨씬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22장은 자기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은 창세기 22장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대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보통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22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이 무엇에 의해서 시험이 되었냐?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되고 순종의 아들이라는 이삭은 바로 진짜 기쁨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물인 순양을 예비하셨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라합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아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고, 정탐꾼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정탐꾼의 순종치 아니함과 라합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보낸 정탐꾼을 잘 섬겼는데, 이 정탐꾼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요,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함께 멸망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치 않음이 비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 믿음과 순종을 나란히 두면서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과 다른 겁니다. 죄의 성질은요, 불순종을 해요. 왜? 아담이 이미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반역함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은요, 의인은요, 순종을 낳습니다. 의의 성질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순종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요, 그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해서 살아가는 게 그분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죠. 창세기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게 보여지나요? 저는 그렇게 잘 안 보여지던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반대로 이와 같이 후토스 이 길로 원어에서 보면은 그것을 진행하여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베푸시는, 너희에게 그 당신께 속해진 그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 긍휼로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오 깊도다라고 돼서 여기에 품사 감탄사 호교 표시로서 되어 있는데, 깊은이라는 거는 심오한이라는 뜻인데, 이 심오한이라는 게 바도스거든요. 바도스라는 말은요, 바위스라는 말과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로서의 정도의 알을 가리키는, 뭐뭐의 믿는 자로서의 알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소피아와 지식 그노시스의 풍성함의 그 부유함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풍성함이 뒤에 참으로 호스라는 말이 원어상에 있는데요. 그 아우토스, 삼일체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그 결정, 판단이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한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바울에게서 있어서도 알 길이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 피조세계가요, 주님께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감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할 수 없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함 속에서 12장 1절에 그럼으로써의 시작을 매우 의미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아델포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는데요. 여기 권한다는 말이 파라클레오입니다. 이제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가까운이라는 뜻이고요. 그분의 수유됨으로 인해서 가까워진,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합성어에서 왔어요. 특히 뒤에 칼레오라는 말은요, 위에 칼레오라는 말은요, 이 켈리오, 외치다라는 어감과 유사한 언어로 써요.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께 간구하는 한 양태로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단어가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요, 누가복음 8장 41절 야이로의 간구에서 나타나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환자의 간구에서도 나타났어요. 간구란 단어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아버지의 권함,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권하신다 할 때 그 권함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 권함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기인하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바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한 가족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전제되었음을 바울은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전제되었음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는요, 오이클틸모스, 동정을 베푸는 이라는 불쌍을 여기다라는 건데요. 이게 오미크테이로에서 왔어요. 오미크테이로에서 왔는데, 이것이 어원에서 왔는데, 이것은 전에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진노와 궁을편에서 극명히 대조가 된 긍휼히 여김받은 자와 깜빡게 된 자, 완곡해 되어진 자, 그 문맥 속에서 등장한 15절 속에 불쌍히 여긴다 할 때 그 불쌍히 여긴다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렇게 본문에 붙여진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서 이 사실 또한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요, 그 사랑, 십자가 복음의 그 사랑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사실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사실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이클틸모스라고 동정을 베푸는 이 표현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느껴지고요, 자비에 대한 그 마음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조해서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풍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간청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2, 3절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맥락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둘째로는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유아레스토스라는 뜻이에요. 유아레스토스. 이 유아레스토스라는 것은 좋은 자알이거든. 유앙겔리온 할 때 그 좋은 자알이에요. 레스토스라는 건 뜻에 맞는 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좋게 뜻에 맞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이란 뜻이요. 누가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 즉 살아있는 희생물 조듀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드린다라는 것은 파라스템이 옆에 서 있는 몸 앞에 놓여진 것으로서 그분 앞에 놓여진 살아있는 제물이 그분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인 말이 되는 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그 예배된다라는 사실에 입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아는 예배라는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이 로기코스는요, 무엇에서 왔냐면요,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로고스. 문맥의 상에서 보면 11장부터 쭉 36절까지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최종 구원적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도 문맥이지만 단어도 그렇고 무엇을 말하고자 본문은 의도하냐면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데 그 산제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또는 합당하게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것은 곧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즉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창세기 22장 4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이레 주님께 준비한 순양 그 모형이 이삭의 씨 안에서 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하고요, 이를 알게 된 그 사실은 기반으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가인과 아벨 편에서 우리가 참조하시면 좋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에 의해 드려진다는 사실은요, 성경은요 아벨을 예를 듭니다. 근데 이 예를 드는데 아벨이란 뜻이 텀비다라는 뜻이에요. 더덥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족한 그가 그 부족한 자기도, 아벨 그 자기도 양의 칠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그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드린 것은 이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의 그 믿음으로 더욱 더 뛰어난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드린다는 건 프로흐페로거든요. 뭐뭐로 데려가라, 뭐뭐로 인도하라.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되어진 게 무엇에 의해서? 더욱 더 뛰어난 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라고 표현됩니까?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기도했대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있었고 그것이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드려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에서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처음에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를 아는 형제들 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특히 16절을 참조해서 보면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직무가요 히에론 엘곤인데 이 헤론이라는 것은 성전, 엘곤 노역하다라는 거 성전 사역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방 제물을 드리는 할 때 그 드리는이 프로스페로라는 뜻이랬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언급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시스케마티조라는 뜻이에요. 이 시스케마티조라는 것은요. 비슷하게라는 것이요.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요. 그것과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 참된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참된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돌보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본받지 말고는 스케마티조인데 앞에 이 세대는 이 시대라는 표현, 이 시대에 라는 말이요 아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시대 속으로 규칙적으로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그 규칙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꾸미는 것. 이게 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요한일서 2장 15절을 염두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욕심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은 알라 강조용법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되어짐으로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나카이노시스
죄성 회복함으로 변화되어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 온전한 뜻 그분의 결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그 결정 그 선택이 무엇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이라는 뜻이요 도키마주인데 시험하다는 뜻이요 받을 만한 시험을 얘기해요. 받을 만한 시험. 근데 이게 또 어디서 왔냐면요. 도키모스라는 원어에서 왔어요. 그것이 받을 만한이란 뜻인데 이 받을 만한 시험이에요. 받을 만한인데 그것이 또 베드로서 1장 7절이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때 쓰이는 게 바로 받을 만한 시험 도키모스입니다. 그 분별하도록 하라는 건 그 시험 가운데 있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왜? 그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운데 나타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로 귀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연단을 주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스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훈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맡고 그것을 섬겨야 하는지 그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위해서 섬겨야 되는지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에베소 4장 7절, 고린도 7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찬송 한 구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주님 주시라 뼈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3절 부르고 마칠게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지금 원래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계속 안전문자가 경보가 뜨는 바람에 찍었다가 다시 돌려주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늦게 올려지지만 죄송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